So please come to the third service, 1 o'clock service. Today is very important message. The title is the seed of life. There are 3 important seeds according to the Bible. So what are those 3? So please come. So today's text comes from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hapter 5 and 1 to 20. So please read it and understand it, and God will inspire your heart to understand my Korean sermon. Skip. 자, 여기를 갑니다. Tampa Aquarium in downtown. 권사의 야유회 June 17, Tuesday, 9 o'clock, and be back 3 o'clock. After that, we go to 사리원. 이렇게 좀 촌스럽게 생겨야 음식은 맛있습니다. That's the authentic Korean food. So, $60. 페루 단기 선교팀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구호 한번 읽지죠? 찬양은 뜨겁게, 예배는 영원하게, 진리를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몸으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찾은 참된 예배자는 바로 나. 예. 왜 귀찮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찾은 참된 예배자는 바로 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합니다. Thanks God. I love you, Jesus. Holy Spirit, we rely on you. 자, 지적과 원망 대신 감사와 칭찬으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I'm sorry. I love you. 세교가 떠났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어. 자, 이게 베이직 지금 워십 서비스입니다. 1 o'clock. 나비 가수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4사람이 됐어요. 기타가 2이고 드럼에다가 키보드까지 아주 우리 미스터 상 선생님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합니다. 그 지난주에 미스 디에나 카스트로가 등록해서 우리 베이직의 3번째 멤버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는 세상의 일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불려온다. 교회는 성령께서 구원하신다. 아멘. 내가 복을 못 받는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중요한 3사건은 뭐였습니까? 오순절 선언하기, 바울의 대신, 고넬료의 대신, 신앙기 요양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베드로, 고넬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애들이 먹어라. 못 먹어요. 부장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으려니까 못 먹는다니까는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못 먹는다 하지 마라.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말씀한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맞고 풍덩이 불난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순종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잠깐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로 오시는데 아주 폭풍과 임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지고 보시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수용하라. Who is Jesus? 그게 모든 인류에 오고 오는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과연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If you confess that Jesus is my Lord, Son of God,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과연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마지막 이 땅에 떠날 때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정말 눈빛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헌신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강한다, 믿음이 세다 이 얘기는요, 기도를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어떤 일 행하시는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때만이 우리 인생은 소풍의 돛을 달 수 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롭게 인생의 소풍을 달았던 주인공을 만나보자. 그가 누구예요? 가라사 지방에 미친 귀신 들렸던 광인, 크레이지맨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서 저 이방 땅인 가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넜어요. 폭풍을 뚫고 건넜어요. 충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였습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요새는 힘든데 60년대는 어땠어요? 옛날에는요 진짜 많았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별로 전혀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상위 용사도 많았고요, 거지도 많았고요, 미친 사람도 많았고요, 콜레라로 장치부스로 죽은 사람도 많았고요, 갈 때마다 미친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무지할 때는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저기 3세계나 이렇게 가면 미친 사람이 많아요. 전쟁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 그렇게 전쟁의 집이 많대요. 네, 거룩한 이름을 달고 있어요. 철학관. 강남에 가고 텐트 치고 좀 봐요. 정치인들이, 부자들이. 왜? 불안하니까. 아, 크리스찬도 가서 많이 본대잖아요. 그 전쟁하러 그런 데잖아요. 뭐하러 갔냐고 예수한테가 물어보지. 기도한 데잖아요. 점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돌로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몸에는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머리도 장발이 되죠. 눈은 잠을 못 자니까 매일 밤마다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잠을 못 자면 눈이 충혈돼 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영적 고통, 육적 고통, 그리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동네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귀신 들린 자, 놀랍게도 그를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달려와서 땅에 바짝 들여 절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같이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질문할게요. 이 말은 누가 합니까? 귀신이 아닌데. 물론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광인이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예수 말하고 왔나요? 귀신이죠. 귀신이죠. 귀신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를 알아볼까요? 모를까요? 영적 존재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귀신. 천사 아니면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자, 영적 존재의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늘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귀신도 말하고 천사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도 듣고 계시고 귀신도 듣고 있는 우리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누구는? 성도는. 그럴 때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사람을 괴롭겠습니까? 귀신이죠. 귀신. 자, 귀신은요, 죽은 조상의 영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막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였대요. 무당이 막 접신해가지고, 귀신의 특징은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요. 그러니까, 귀신이 전쟁이 이 접신을 통해서 엄마 목소리를 나니까, 동령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뿅 가는 거예요. 죽은 엄마의 귀신이 온 줄로 알아요. 이게 전부 뭐라고요?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의 왕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죽은 조상이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 재성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였던 이 귀신들이 그 대장의 사탄 마귀잖아요. 세이튼. 장난치고 있고 속인다. 딱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두 인격체가 살아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Jesus said,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악하고 더러운,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치면 악하고 더러운 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가거라, 떠나거라. 자, 암을 넣고 나를 넣고 한번 읽고 시작. 악하고 더러운 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가거라. 네. 만약 누군가가 마약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마약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보다 떠나라가 더 무서운 얘기죠. 떠나가라 하면 볼까요? 시작. 악하고 더러운 마약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매일매일 외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권세가 어디 있어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님 너무 멍충하다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이 멍충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거라 하시라고요. 아멘? 네. 막 계속 외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괜찮은데 아까 바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뭐 바람을 많이 피운다 그러면 음란 귀신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악하고 더러운 음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거라. 실천하세요. 네. 왜냐하면 실천해보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포한 사람이 그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페루 갔다 오면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놀라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순종하지 않은 절대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멍청하면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뭔지 아세요? 책을 보면 사진처럼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 명문인데 그때 꼴통했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주셔서 졸업할 때는 그 서울대 의대를 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것은 역사하고 뭐든 다 그냥 책을 막 돌리면서 하니까 되는데 수학 같은 건 안 되더래요. 왜? 기초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쌓아서 쭉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귀신한테 물어봐요. 와리사네 내 이름이 뭐냐? 귀신 이름이 따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귀신도 인격체예요. 타락한 천사니까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같이 볼까요? 군대는 우리가 많은 군인이다. 그래서 이 헬라말로 군대는 레기온, 여기 보니까 녹색으로 레기온 은행이 있던데 못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레기온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이게 군대 은행이구나. 근데 로마 군대는 이 사단이 6,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6,000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막다나 마리아는 몇 귀신 들어갔어요? 7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은요 6,000 귀신 들어갔으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도저히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런데 재밌는 게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버리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한다. 뭐 하는 거예요? 귀신도 기도해요. 귀신도 기도해. 신나라 까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안에서 내버리지 말기를 구했을까요? 조직폭력 배상을 안 해봤죠. 자, 영동, 강남 이쪽은 내 뭐다? 구역이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 잘하시네. 어느 조직에 계셨어요? 강남 나와바리. 그러니까 지역을 다 점령했던 건 석탄마귀가.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에서 내버리지 않기를 강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우리를 개인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 골짜기에 그 그늘을 따고 많은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그리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야모 10장 10절까지 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거든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금방 때문자 돼. 잠깐만 거짓말하면, 잠깐만 속이면,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만 다 부정사기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행입니다. 인생이 망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풍성히 얻는 게 저는 행복사역. 생명을 구원사역, 생명사역, 행복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대에 있는 말씀, 생명사역과 행복사역입니다. 정말 목회자는 여러분을 행복하는데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여러분 졸개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니까 여러분 정말 얼굴, 이 영이 있는 여러분 이 플레이스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은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는 내가 쓴 예수께 쓴 편지일까? 예수께 우리에게 쓴 편지일까요? 이게 우리 수준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다 그런 거예요. 야, 영수를 봐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사람들에게. 센피교회 봐봐. 얼마나 대단해. 한편 평균 나이가 80세야. 그런데 너무 젊어. 왜? 인생은 80부터잖아요. 네. 성령만으로 인생은 80부터. 그러니까 생명을 풍성히 얻으면 저도 앞으로 12년 더 살아야 돼. 그래야 제가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면 마귀의 종이 되면 그저 나밖에 몰라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왜냐하면 언제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 불안한 거예요. 자, 거라서 요르단의 제라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르단 성지 수제를 갔었어요. 그것도 제가 간 게 아니라 요르단 정부에서 저를 특별히 초청했어요. 물론 저만 초청하는 건 아니고 그때 중동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많이 위험할 때 요르단 정부에서 미국의 기자들 리포터들하고 목사님 초청했어요. 제발 요르단 안전하니까 제발 여행 좀 오라고. 관광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600불 주고 갔어요. 7박 8일을 5성급 호텔에 600불이면요 요르단 가는 비행기 값도 안 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정보가 있다니까 아주 베딩 텐트가 누워서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두고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헤롯이 사우나 했던 노천 온천도 있습니다. 헤롯이 목배임을 당했던 유적지도 있고요. 그런데 요르단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두 곳이 페트라하고 제라시입니다. 왜? 제라시는 아주 제2의 로마처럼 하두리안 형제 개성문이 있고요.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중동의 폼페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페트라는 가보셨어요? 거기는 그 무슨 영화죠? 레이더스 성계를 찾아서 거기 나왔던 아주 빨간 벽돌의 계곡인데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숨어 있었던 곳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하여튼 제라시를 보면 저 건너편에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그러면 왜 폭풍으로 뚫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나서 그 이방 땅 제라시 가라사 지방 갔을까요? 예수님이 꼭 어디를 가시면요 만나서 구원에 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왜 갔어요?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시키고 이 거라사 지방을 왜 가셨어요? 이 미친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정치가 무엇이고 예수는 누구신가를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가셨어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기로 원했어요? 돼지떼. 몇 천 마리 돼지떼요? 2,000마리. 6천 귀신떼가 한 돼지마다 몇 개씩 들어갔을까요? 셋. 네. 나이 들어서 산수가 잘 안 되죠? 상관없어요. 하여튼 세 귀신이 2,000마리 돼지 들어가니까 6천 귀신이 완전히 갈려옷에 빠져 죽었어요. 정말 사탄이요 얼마나 귀신이 영악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막지 않게 사는 피었던 돼지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소년을 맨날 목사가 돈 내라고 그러고 헌금한다고 똑똑한 척 얼마나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재밌는 것은
자,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 들어와 주인에 다 얘기를 하고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동선 유명했던 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에 앉아있어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동안에는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를 몰랐어요. 예수 믿게 되면 자기가 회복이 만든 거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돈을 벌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을 험하게 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한 사람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지? 그럼 사람 완전히 마음을 뒤집어놔요.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보의 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속 다 뒤집어 놓고 내가 마음 상한 얘기는 아닌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모르나? 부끄러운 거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인격체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거짓말을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한 게 오늘 거짓말 내일 또 거짓말해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말 무슨 거짓말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덮으니까 내가 이 권사님 이런 거짓말했지 저 권사님 이런 거짓말했지 하고 또 다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정신이 온전하게 해서 복잡하겠어요. 진짜 복잡해요. 저는 생각이 단순하게 보입니까? 복잡하게 보입니까? 저는 속없이 살아요. 왜?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마음에 여러분 생각밖에 없으니까. 거짓말하면 제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시 미리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 말자 앉아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에 임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지 않고 나는 인격적으로 뭐 많이 배웠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 문제는 다 일으키고요. 거짓말 대장이고요. 학력이 신분이 절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멘. 왜? 우리 모든 것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죄인은 악인은 누구냐? 모든 죄를 다 덮고 의인처럼 착하고 산 결국 언제 판가름 날까요? 이 세상 떠났는데 판가름이 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정말 귀신도 유치.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미국은 좀 세련됐잖아요. 그러면 귀신도 유치할까요? 세련됐을까요? 아주 세련됐어요. 그 마지막 때 귀신은 뭘로 등장한대요? 천사인데 앞에 뭐가 있죠? 천사인데 무슨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행복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단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단은 끝이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엔 아주 그럴듯했다. 끝이 가면 완전히 멸망시키고 돈 탁 뺏고 정말 몸치같이 뺏고 전부 엘리트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전보로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좀 문제예요. 그런데 삶의 중심 예수님으로 옮겨지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수치가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더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많은 정치도 절대적으로 자기 죄를 안 지었대요.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뭐를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완전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양심으로 뭐 맞았대요? 화인 맞았대요. 불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를 벗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에서 자유를 받게 되면 혼자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어떤 권세를 입혀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 한번 보세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변화된 이 사람은요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정말 돼지 주인도 한번 보시면 그들 눈에 돼지 2,000마리밖에 안 보여요. 자, 돼지가 한 마리당 500불이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제가 또 100에 산수로 막 10만 불 했다고 산수가 잘 안 되시죠? 100만 불입니다.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돈 벌어? 예수는 행복해져? 예수는 돈 벌고요. 예수는 행복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던 정말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온전해지고 수치를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졌다 이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해서 그런데 이런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돼지 2,000마리가 소중했던 거예요.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 오셨는데도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던 그 사람들. 금요일 날에 우리 그 토니 집사님 마지막 화장되기 직전에 가족들 특별히 바비 식구들이 오셨고 우리 한복장 집사님 나나 이영미 집사님 오셔서 마지막 제가 봤어요. 뭐 자동차를 들고 가시나 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제 장례식 갈 때마다 제 모습 봅니다. 부잉하면서 나도 언제는 저렇게 누워있을 텐데 우리 식구들 얘기를 해요. 나 불 너무 뜨거우면 싫으니까 화장 좀 말라고. 다 놓고 와야 되잖아요. 왜 쥐고 사세요? 왜 움켜쥐세요? 돈이 없다고요? 직원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리버스 모기 3,000원만 남기시라니까요. 그거 없어도 생피장은 다 책임져 주더라고 보니까. 네. 제가 비행기 타러 공짜로 장례식 다 해드릴 테니까 영감하는 거 실컷 쓰시고 실컷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참 박창자 권사님 집사님 아침인데 제가 웨딩 화장하고 맛있는 피시를 사가서 먹자고 했는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워요 한복자 권사님. 네. 그때는 좋았거든요. 정말 좀 우리가 건강할 때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원하시면 저에게 신청하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주고 싶어요. 아니 잘 믿고 뭐 언제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실체를 세상이 예수님을 사는 인생 어떤 건지 보여주기를 원하셨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풍랑도 잠잠게 되는가? 오늘도 공주의 사자처럼 하나님은 누가 정말 고생하지 않고 떼보자 되는 걸 원하는가? 이러다 꼭 사기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가족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구주가 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술을 끊게 하셨고 마약을 끊게 하셨고 미움을 끊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주셨고 우리 가정 보내주셨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이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배로 가서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간증이 테스트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없다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시는가? 지금부터 순종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김동영입니다. 그게 이름이 아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붙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의 걸어서 지혜는 어디일까?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걸어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체성을 잃고 귀신 같은 거짓말과 억압에 물진 사람들, 외로움과 상처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미쳐서 여전히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공주병이라고 그러고 저도 왕자병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발하고 갔습니다. 저에게라도 전용 이발사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매닝이라고 아주 누군지 모르시면 제 얘기 알려주시면 이렇게 멋있게 잘라주세요.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쫙 깎아줍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 외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예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거라사의 관이 왜 무덤에 삽니까? 무덤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시기와 같은 분쟁과 미움으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상처를 받기 싫어 이한 정부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스마트폰과 IT를 통해 사람들은 외로워 힘든데도 외롭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제자 훈련 후에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 받기 전에 정말 얘들은 다 저 뉴욕에 살고 있고 부부만 살고 있고 이분도 큰 집에서 데코레이션 멋있게 하고 아주 좋은 카페에다가 하여튼 데코레이션 잘 해놨어요. 아들이 막 그 클래식카 같은 거 있잖아요. 선반에 다 미리 선반에서 다 정리해놓고 그런데 어느 날 목장 예배를 했어요.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목장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콜라를 막 그 비싼 카페에서 엎어버렸지, 벽에는 낙서했지, 막 그 장에 가서 뭐 차고 장난감을 차고 훔치고 나라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죠. 다시는 절대로 목장 예배 안 할 거야. 그래서 한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분이 또 음식을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좋아하는데 하자면 집이 또 엉망될 것 같고 그러다 제자 훈련 받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고 그냥 집에 와서 자꾸 이방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주일학교 뛰어다니는 어린 영혼들이 보였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리라. 다시 가정을 오픈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카펫이 더러워지면 뭐 하면 되고? 샴푸하면 되고, 샴푸해도 안 되면 새로 빨면 되고, 벽에 페인트 낙서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페인트 칠하면 되고, 돈 몇 푼 된다고. 은퇴해서 쌓이는 게 돈밖에 없는데. 또 얘들 장식품 그거 전달해서 뭐해요? 천국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아들이 맡겨놓고 아주 10년 지났는데 나를 찾아오지도 않는데. A까지 것 줘버려! 그래가지고 목장 오픈했어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마음껏 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웃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비싼 자동차를 막 주니까.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교회를 갔더니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할머니 하고 뭐 했겠어요? 허우했대. 야, 이거구나. 내가 마음을 닫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냥 끼어안고 살다가 교회가 다 끊어졌는데 아까 아직도 카페 몇천 분들 바꾸면 되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드렸더니 너무 귀한 선물을 기쁨과 웃음을 주고 어린 친구들이 그때마다 와서 그냥 옛날에 안 하던 인사를 하고 치마에 안기고 그래도 늘 사탕 두고 와서 하나씩 주고 왜 진즉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질문하고 마칩니다. 첫째 질문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만 찌고 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쟁이 그 옛날 이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장 높은하고 지갑도 열고 사랑을 베푸는 이름으로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요, 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 알려라. 그 권사님이 이제는 마음껏 가정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교회가 뜨거워졌어요. 사랑으로 하나 됐습니다. 어쩌면 그 얘기가 우리 샘피 장로의 여러분의 간증이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끝. 자, 우리 다음 기회에 하셔서